앞자리에 계신 우리 남자분들,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힘드시죠? 남자들에게 여자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과거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귀 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머리카락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머리에 든 것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밥 많이 먹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반찬 부족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 남자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라고 하는 고민은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가정을 이루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처음 결혼할 때에 신랑과 신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을 꿈을 꾸게 돼요. 또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를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사람의 뜻대로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요즘 온라인 가상화폐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습니다. 온라인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하나를 가지고 햄버거 하나를 사 먹었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8천만 원이 넘게 비오던 때도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인가 보니까 4,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비트코인이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이 시작의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전문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이 비트코인이 많이 오를 겁니다 라고 하여서 사면 그 비트코인이 뚝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뚝 떨어져서 더 떨어질 거라고 사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때 보니까 쭉 올라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하여서도 예상을 하지 못하고 내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를 줄 알았으면 여러분들 사면 다 부자 되셨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소련 공산국가 시절에 스탈린이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였는가 하면 스탈린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가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유태인 의사였던 그는 수용소 진료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임무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죄수들이 일을 하다가 병들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의사라고 하는 것은 고치는 것이 의사인데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일을 하게끔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수가 의사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죽을 환자를 살리면 너가 죽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치료를 하기는 하여도 아주 형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처럼 또 의사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가 일들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죄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수용소 내에 일종의 그리스도교 지하 공동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들이 이 의사를 위하여서 즉 자기를 위하여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주님과 이웃에게 빚진 인생임을 알고 그때부터 최선을 다하여서 환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한 번은 대장암이 걸린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성성껏 수술을 해서 그 환자를 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윗사람들이 듣게 되고 죽을 사람을 살렸다라고 확인하셔서 그 의사는 공개 처형이 되고 맙니다. 그 의사의 이름이 보리스 콘펠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보리스 콘펠트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을 살림으로 인하여서 그는 죽게 되었는데 그 의사의 수술로 나은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쓰게 됩니다. 책을 쓰게 되는데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은 197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귀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솔제니친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였는가 하면 그가 책을 쓰고 문학인이었는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땅에서 단 한 권의 책만을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한 권의 책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이 무엇인가 하면 톨스토이가 쓴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책 한 권을 나는 선택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솔제니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이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는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 다 죽게끔 미루고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또한 만날 날도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유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좀 더 예수님 닮기에 힘쓰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흠없기를 원한다. 성화, 즉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그 완전에 이르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거룩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을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화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닮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게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확신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확신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지. 여기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도 넉넉히 이기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들어가면 초대 교회사를 배우게 됩니다. 초대 교회사, 중세 교회사, 근대 교회사, 교회사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초대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믿음의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로마에 의한 박해가 엄청나게 심하였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가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꼭 질문을 하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내가 황제를 숭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끝까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는가 하면 초대교회사를 보면 끓는 가마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 던집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끓는 가마 속에 넣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게 합니다. 굶주린 맹수를 풀어서 월명 경기장에 넣게 되고 그 맹수들과 싸우게 하고 거기에서 잡혀 먹게끔 합니다. 또 쥐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곳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그 쥐들이 사람을 뜯어먹게끔 이렇게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죽이는데 손톱부터 시작하여서 발톱을 뽑고 머리카락을 뽑으면서 서서히 고통을 최고로 느끼게 하며 죽였던 이러한 일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고난이 그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부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서문학교리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로마의 군인들이 이 폴리갑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아가잖아요. 그리고 앞에다가 불을 큰 경기로 쌓아놓습니다. 거기에서 폴리갑에게 묻습니다. 너 가이사를, 즉 황제를 따를 것이냐 예수를 따를 것이냐. 황제를 따르는 길은 사는 길이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 죽는 길이다. 너가 여기에서 선택하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아주 이 폴리갑은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86년 동안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86년 동안 내가 삶을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내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버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이 폴리갑은 불에 타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로마의 군인들도 창검을 버리고 기독교인들이 되는 그 군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 사람들 저렇게 죽이는데도 저들이 예수를 버리지 아니하고 저렇게 순교할까? 그러면서 로마의 군인들이 창검을 버리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신앙의 길을 들어선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교한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확실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실히 있었어요. 무슨 확신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주님 앞에 설 텐데 내가 조금 빨리 가는 것뿐이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교를 당할 수가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픔을 내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내 아픔을 완전히 제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들이 이 순교를 당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박해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다가 AD 330년경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황제로 인하여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게 됩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그렇게 박해가 심하였던 이 로마의 황제들, 그런데 로마의 황제에 의하여서 기독교가 로마의 교가 되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감사할 일만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교황들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에 어떠한 나라의 국왕보다도 더 힘이 있는 사람들이 교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당도 아주 크게 지게 됩니다. 로마를 가보면 베드로 성전 엄청나게 큽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건축하게 이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말씀 속에서 벗어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가 너무나도 좋으면 뭐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아름다운 모습을 이 예수의 제자들이 보고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심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짓고 우리가 여기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권력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좀 더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서야 될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내가 많은 길을 걸어가며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칭찬받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설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축복해야 돼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장례식을 통하여서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어디에서든지 예수의 재림이 있고 예수의 심판이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고 그 설 때에 내가 분명히 내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 루이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적인 것만을 우리가 바라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 목적지가 있음을 확신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분명한 삶의 목적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오늘 부모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이혼을 멸시치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혼을 멸시치 말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 갈 길을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직진하세요, 얼마가 남았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마다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멸시치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헤아려라고 하는 헤아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헤아리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옳은 것이면 옳은 길로 가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면 우리가 과감하게 버리며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 이것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종류의 악은 다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 걸 분별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해 봐야 돼요. 시험해 보고 이것이 옳은 거구나,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시험해 보고 검사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은 건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검사를 해보고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검사해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9절의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소멸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스벤나트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벤나트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불을 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불을 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꺼야 될 불이 있지만 끄지 말아야 될 불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의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됩니다. 끄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여러분들 끄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말입니다. 분별력 없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성령.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입니다. 이것이 밋밋해가지고 말이에요. 밋밋해가지고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말입니다.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불을 끄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도록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도우시는 분입니다. 아니, 도우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을 도우려고 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다 당신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가 도와주려고 합니까? 성령께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나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문도 활짝 열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는데 우리는 첫째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비게이션.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말고, 가야 될 것은 가고, 은혜 받을 곳은 오고, 저 죄 짓는 곳은 가지 말고, 분별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내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야지만 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이 모습이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면 주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되니까 너가 지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나는 다 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닮은 모습, 나를 닮은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너의 모습도 내가 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성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이 칭찬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목적지를 우리는 향하여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여 한 걸음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목적지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하여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 혼자는 도저히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에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인하여서 그 목적지에 아름답게 도착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직산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상적인 축복만을 내가 누리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축복도 함께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